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자, 오늘 유대인은 계속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을 좀 더 바울이 부연해서 설명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풍성하게 이제 이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할까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은요, 유대인의 그 역사를 보면은 표적과 함께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표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낳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 기적 이런 뜻도 같이 함의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전역에 다 펼쳐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목도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표적적 사건인 줄 잘 알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 또한 놀라운 표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무리와 반석에서 물을 구하는 놀라운 표적도 경험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표적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옷도 헤이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는 놀라운 표적, 수백만 명이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요 40여 년 동안 그런 놀라운 표적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표적도 그들은 바라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창 하나 쓰지 아니하고 그 여리고성이 자기네들 눈앞에서 무너지는 상황을 똑똑히 보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이 다 표적적인 사건들입니다. 가나안 연합군들과 함께 싸울 때에 기브온 골짜기에서 펼쳐졌던 그 놀라운 표적, 해야 멈추어라 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이면은 틀림이 없었죠. 이렇듯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함께했던 역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표적이에요. 이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경험을 참 중요시하죠. 표적을 통해서 바라보니까나.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해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요나 표적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적인 표적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들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박을 당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염원입니다. 근데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 유대 나라를 갖다가 건질 그 메시아를 그들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적인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 메시아적인 표적은 로마 군대를 하늘에서부터 번개를 치든지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완전히 해방시켜 나가는 것. 이런 표적을 그들은 늘 구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밝혀줬어요. 믿질 않죠. 왜?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메시아적인 표적을 지금도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더 그런 표적을 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적인 표적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들은 늘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철학이 발달되어진 그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은 타락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증거를 늘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거부를 하죠. 예를 들면 십자가 사건 같은 거죠. 도저히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바라봤을 때는 비록 자기네 주장들이 궤변에 빠진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여전히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자기들의 지적 요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아덴에 가서 헬라의 그 철학의 본고장인 아덴에 가서 보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 보니까 거기서 아덴 사람들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래요. 가장 새로운 것을 늘 말하고 듣고 조금 지나간 것들은 터부시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날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찾는 자예요. 지혜를 찾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 또는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 혹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십니까? 이것을 마치 세모난 네모 이것이 성립이 됩니까? 세모난 네모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모순이란 말입니다. 세모면 세모고 네모면 네모여야 되는데 세모난 네모 이런 것들은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모순덩어리의 용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수치스러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무능한 것을 뜻합니다. 무능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는 아주 무능한 자들이 죽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자체는 치욕스러운 겁니다. 너무 치욕스럽죠. 벌거벗고서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사람들이 모든 보는 앞에서 얼마나 정말 죄악스러움을 받았으면, 큰 죄를 범했으면은 이런 십자가 처형,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하고 극악한 처형 방식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 처형은 곧 치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실패하고 패배한 것들,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게 무능하고 치욕스럽고 패배스러운 거죠. 그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치스러움의 상징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구원인 자예요. 메시아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는 무능하면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치욕스러운 자가 아니라 그는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패배가 아니죠. 승리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메시아와 십자가는 이렇게 극과 극처럼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그렇게 절묘하게 사용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봤을 때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봤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 아니, 우리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로마를 갖다가 완전히 다 물리치고 우리를 그 정치로부터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독립을 해서 과거 다윗 제국 때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리낌입니다. 거리낌. 이것이 거리낌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메시아가 이렇게 무능하게 죽어? 이게 무슨 이게 메시아야? 이해가 안 돼요. 이성으로는. 이 타락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이고, 미련한 것들. 저걸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표적과 이 지혜로 똘똘 뭉쳐진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자기네들의 가치관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세계관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로 입장에서 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역설적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무능하게 죽어요? 영광스러운 자가 이렇게 치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승리자가 이 패배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것처럼 역설적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대인은 더 안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뭘로 무장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예? 오로지 물질 만능주의 아니겠어요?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여기에 찌들러 있는 자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여전히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현대인은 여기가 완전히 찔러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내게 물질만 있으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자리에 있겠다. 그러니 우스갯소리지만은 뭐요? 무슨 조물주? 아니 조물주에 누구 있다고요? 아니 맞나요? 건물주 맞죠? 조물주에 건물주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랍니다.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뭐 최고의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야 하면 아니에요. 이런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봤을 때에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사건도 거리끼고 미련해 보일 뿐만 아니라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이 역설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한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심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기독교를 연구를 해봤어요. 자꾸 역사적으로 연구해봤더니만 처음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잠깐 보면 그래요. 1장 1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26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막 모이는 사람들 보면은 몇몇을 보면은 다 종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시당했던 여성들,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하나다? 여자나 남자나 신분을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어찌 그들이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막 그때 초창기 때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한 사람들은 야 봐라, 심약한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는 이런 정말 가짜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위에라고 하는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런 소리들이 새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들이박아서 맞아, 이 물질은 하나님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 팽배하게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점점 복음이 둔갑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해야 할 자들이 그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이 한동안 성공지향주의에 이끌려서 편승해서 얼마나 유행을 했고 베스트셀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적극적인 삶, 뭐 그런 것들, 책들 많이 팔렸잖아요. 그게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었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물질과 그리고 건강의 축복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된 지 이미 많이 오래되어졌습니다. 회개와 심판과 지옥과 천국이 없는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기로 합니다. 교회에서 요즘 지옥 천국 얘기하면은 고리타분해서 성도들이, 젊은 애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복음이 둔갑되어져서 아주 저급한 값싼 복음으로서 지금 온갖 교회에서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 각성하고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지 않냐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냥 이 세상의 시류에 흔들려서 떠내려가면서 같이 떠내려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TV 틀면은 다 이거 아니겠어요? 모든 정보가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보는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 한 번 듣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겨우 1시간 그것도 들으면 듣고 그 1시간도 좀 너무 길어요. 또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 듣는 것도. TV에서 2-3시간 보는 거는 뭐 아주 그냥 재밌게 막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들이 잘못됐다는 참 정보를 받는 그 시간은 아까워한단 말입니다. 어떡하겠어요, 정말. 네? 겨우 일주일에 2시간 하고 일주일 내내 여기에 그냥 완전히 노출되어져서 드라마 틀어도 이거, 네? 어떤 걸 틀어도 이거, 뭐 과학, 대중문화에 다 휩쓸려 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다 까마득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고리타분한 이 복음을 간직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부류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그리스도를 의미 있게 받아들인 자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24절 앞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너무나 전율이 왔었어요. 앞에 있는 부분을 잘 이렇게 보면서 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24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피동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부여가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의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되어진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보면 나타나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그래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저주는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거 아니겠냐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와 이 표적을 경험을 구하는 자들, 이성에 기초한 자들, 물질을 기초한 이런 모든 자들은 이 저주받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이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요. 에클레시아. 불렀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불러 모았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란 말입니다. 오직 이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인데 여기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걸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그것이 의미적으로 다가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 겁니다. 무슨 능력?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능력.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우리 뭐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그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요, 죽음이 들어오니까 불로초를 구하려고 온 세계 막 다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죽음에 앞서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흙으로 토들을 만들어라. 군사들이에요. 다 군사 흙으로 3,000 군사를 만들어서 내 무덤에 같이 묻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영화 보셨잖아요. 그 영화 보니까 막 나오지 않습니까? 3,000 군사를 갖다가 함께 그 죽음이 들어오니까 그 진시 황제를 호위할 수 있는 자들을, 그만큼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누구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떻게 우리가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 잘나빠진 이 경험과 이성 가지고서는 판단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부르지 않았으면 여기 안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를 어쩌자고 불러서,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진 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그리스도는 우리 죽었던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로 우리가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를 펼쳐나가시냐면 무죄한 자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적인 죽음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도저히 건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를 준비하셨냐면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죄 없는 자를 보내서 대속적인 죽음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어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을 받아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했던 이 경험들, 표적의 능력을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의 표출과 이 지혜는 세상 해 아래서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찾을 수도 없는 것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이 능력과 지혜가 함께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고도의 이 수준의 표적과 지혜가 이 십자가에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표적이 보이잖아요. 부활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이것처럼 수준 높은 표적과 수준 높은 지혜가 어디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최고의 십자가, 이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함께 작동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십자가였었습니다. 공의는 심판이에요. 사랑은 구원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병립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묘하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절묘하게 다 만족시켜 주셨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지체되어진 우리들, 그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공유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강한 것이 음부의 권세인데 그 권세조차도 우리의 권세와 능력 앞에는 무릎을 꿇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지식과 지혜가 이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능력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냐 말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은 비유적으로 바울이 하도 들어먹지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것은 사람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나 말이죠. 한없이 약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이렇게 저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이 표적은, 능력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러한 자들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느냐,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나가야 나중에, 그러니 너희들이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또 뭐 무슨 파예요? 바울파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바울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의 가치로움이 부여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정구가요. 정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 아닙니까? 이 에디슨이 이 정구를 발견하는데 10,000번의 실험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마지막 다 했는데 좀 있다가 다 타버렸어요. 10,000번 해봤자 이 정구 하나 발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의 빛과 열로 태양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태양이 고장난 거 봤어요? 배터리가 충전되냐 말이죠. 지금까지 그 말씀 하나로 만드신 것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그 태양 안에 가득히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 안에 그렇게 가득하게 있는데 인간이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우냐 말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딱 듣고 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는 이 위대한 역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정말 이 지상 최대의 그런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 구원의 기름을 우리가 깨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모든 사건을 깨닫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고 나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을 보기에는 단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 이 용어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이것에 너무도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우리들로서는 바울의 이러한 찬송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오로지 하나님 그 길은, 하나님의 그 길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 가슴에 안고 살아도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송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